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5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 빨간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뭐 돈을 좋아하고 바리새족이고 막 그래. 우리가 점수를 지금은 안 매기지만 아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이 공회원이었고 율법의 교사들이고 율법을 너무 잘 알아갖고 그걸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내리는 종교재판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자신들도 거들먹거리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그 토라를 맨날 읽고 또 쓰고, 여러분 뭐 성경 필사 그러지만 아마 유대인들 같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쓰고, 그래서 그 경문을 넓힌다고 그랬죠. 그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쓸까, 옷에다가.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띠를 이렇게 해갖고 그 옷을 또 입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2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높은 존경을 받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마땅히 그런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책망이 아니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청천벽력이야. 너희들 아비 마귀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원, 할례파 뭐 이런 그 안에는 유대 신비주의, 종교적인 유대 신비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율법적이어서 그런 어떤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못했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믿는 실체가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런 것들을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숨겨지지 않았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를 비춰야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양념의 11조가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란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화를 선포하시면서 23장 2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외식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이들이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식이 더 문제야. 외식으로라도 했으니까. 저라도 했어.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것에 자기들이 만족을 얻으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폐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은 이 외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종교적인 조금이라도 그게 있다. 날마다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 한동안. 종교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11조 내용에서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해. 그렇지만 너희가 그보다 더 중한 율법의 스피릿, 정신인 긍휼, 믿음, 정의. 여기에 율법이 긍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율법 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그 긍휼을 율법이 말하는 긍휼을 율법 안에서 종교인들은 그 긍휼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형상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오늘 3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정말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들을 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너는 못 봤잖아. 너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예수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본 척하고 들은 척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이런 고막을 때리는 음성을 들었냐 말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종교형들이 꽉 차 있어요. 실체는 몰라. 이거는 막 은사로 물론 은사도 주님을 아는 것에 그런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은사보다도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그런 관계, 그 관계죠. 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어떨 때는 이 관계가 자기와 예수님만 아는 건데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진위, 진짜나 가짜나를 가르고 이것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의 모든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어려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 원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막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에 떡도 먹었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기적도 맛봤는데 왜 날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신으로 아니면 혼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반드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형상을 봤다면 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보고 들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속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내가 진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고 그랬죠. 생명과 내가 그래서 계속 연합되어 있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거야. 그 생명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맺고 있어야 내가 종교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냐면 그들은 눈만 뜨면 말씀을 복사하고 읽고 또 소리도 내서 읽어요. 막 낭독하잖아요. 제가 공항에 한국 올라고 이렇게 봤더니 한국 올라고 그랬나 영국을 가려고 그랬나
하도 그거 무슨 터키 항공인가 거기 딱 있는데 여기 어디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모자를 딱 쓰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또 흔들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그 토라를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돌아오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긴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직접 편을 알리니까 이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 지적이 아니라 존경을 받았던 대상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뭘 하나? 뭐 어디 소속되냐, 누구를 많이 알아,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있냐,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합되어 있는 거,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함의 연합이 얼마나 깊은가,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전에 이런 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정관사 글을 하신 말씀 뭐냐면요, 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 이걸 토대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막 연구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막 몇 장 몇 절 막 달달 외우고 물론 다 필요해요. 연구도 필요하고, 네? 근데 그게 실체는 아니야. 실체는 뭡니까? 연구를 하는 목적, 실체를 위해서요. 연구를 하는 목적, 또 암송하는 목적, 지식을 가지는 목적, 그 모든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생은 생명인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연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런데 안 믿어, 그분을. 외면해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도 교회 나오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니 가끔씩 은혜를 조금씩 받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종교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진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들의 길을 진단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영광에 대한 말씀을 44절에서 하고 계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서로 영광을 취해. 이거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무슨 영광이냐면 썩어질, 1장에서 말씀은 썩어질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낙심은요, 세상 영광이 나한테 안 오니까 낙심하는 거야. 낙심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어. 세상 영광, 내가 원하는 그런, 심지어 영적인 것도 내가 원하는 영적인 게 안 이루어질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데 그게 세상 영광이야.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 영광입니다. 마귀가 속여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한 종교인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종교 재판을 다 해가면서 예수님 재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런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될 이유예요. 이게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세상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세상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 영광도 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좁은 길이고 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유대인의 말이에요? 그냥 바리새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깊이 골똘히 고민을 엄청 갈등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영광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영광을 취할 필요도 없어. 그거 썩어질 영광이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한 1장에서 말씀한 그 영광을 이미 이분은 누리다가 오신 거예요. 누리다가 오셨고 그 영광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영광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니까 계속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꽂혀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 그랬어요. 근데 육체를 입었다고 그 영광과 무관하게 사신 게 아니라 육체로 계시는데 영광이 충만히 부어졌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우리가 바로 이 상태가 돼야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믿습니다. 그 적당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있어. 자, 2장 보겠습니다. 뭐 많이 알아서 뭐합니까? 지식이 엄청 많아, 요즘 사람들. 근데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 지식일 뿐이에요. 네. 예수님은 지식만을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절대. 예수님 지식만을 따로 말씀하신 적도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신 게 지식이 아니에요. 실체야, 실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실체를 가르치셨어요. 인간은 그거를 바꿔갖고 싹 구묘하게 돼서 종교화시켰죠. 종교화시켜서 이론화시키고 지식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막 안 변하는데 10년, 20년 그분의 말씀이 지식이 돼갖고 그분의 말씀이 막 생명이 돼갖고 막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1년, 10년, 20년, 30년 가니까 지식은 많은데 사람 안 변하니까 더 괴물 같죠.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9절 다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신성의 모든 충만, 그게 나타날 때는 영광이라고 해요. 네? 신성의 모든 충만이 확 나타났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딴에는 없어, 이 땅에. 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천사에게도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스며든 거지. 출처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스며든 영광이지 천사 스스로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야. 영광의 출처는 하나님인데 그분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돌리고 누구도 받을 수 없어요. 자기네끼리 또 막 영광을 막 취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에? 그게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영광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실체, 영광의 실체를 본 적이 이들과 같이 없기 때문에. 예? 실체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 본 적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야, 그건. 100년이 지나도 종교인일 뿐이에요. 실체를 몰라. 모르니까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실체를 모르고도 여러분 천주교에서 얼마나 막 성경 활동도 많이 해. 네? 막 착한 일도 엄청 많이 해. 실체를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인간이 하는 거야. 네? 이게 얼마나 문제인데. 실컷 해놓고 아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해. 네?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오버플로링 막 충만할 거 한량없이 부어주시나? 한량없이. 죄성이 없으시니까. 우리 왜 한량없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응? 죄성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이만큼 찼어. 한 90%까지 차기도 힘들어. 에?
요즘 힘들어. 90%까지 차는 것도 90% 아니 어떤 사람은 한 80% 찼다 그래요. 가다가 까먹고 또 뭐 죄짓고 막 이러면서 이게 예? 그 영광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놓쳐요. 근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계속 부으신데 계속 그냥 충만하고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도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은 그 구절을 인용해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신성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 안에 어느 한 파트가 아니야. 신성의 모든 것을 충만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체로 가십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만이 아닙니다. 은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품이죠. 신성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영광을 맛을 못 보니까 모든 교회가 입을 딱 벌리고 있어. 모르니까. 저도 모르면 말 못해요. 그러면 성경은 한 20%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복음도 영광이야.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광채를 가리는 혼미한 영들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왜 그들이 안 믿냐?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혼미한 영들이 있거든. 이거와 싸워야 돼. 선교지 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혼미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확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게 선교지만이겠어요. 집에서도. 영광을 또 모르는 사람들은 영광 있는 자를 업신여기잖아요. 유다서였죠. 베드로 후서였죠.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성품 얘기만이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에 그래서 신성으로 충만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계신데 늘 그렇게 일상에서 신성의 충만함 안에 계셨어요. 와. 이거를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막 예언하기를 원하지만 진짜는 신성의 충만함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사셨어요. 땅에 사실 때.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바로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물론 성인 중에도 조금 이상한 성인들, 사람이 다 성인을 매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 안에 자신들도 거하는 그게 목표였어요. 지금 신부들이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신 것이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받은 자만 알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실체를 맛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겁니다. 다 경험되어 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계시가 신성에서 흘러나왔어요. 신성에서. 인간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부지런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데 왜 아무것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성의 충만함 안에서만 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에서 흘러나온 모든 능력, 거기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능력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병 고치셨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에서 모든 계시가 흘러나왔어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잘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또 가니까. 그래야 순종하니까.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또 14장 얘도 보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안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냥 그분이야 막. 예?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객해갖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는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로만 똑대서 말할 수 없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신성의 충만을 거하고 받기 때문에. 내 어떤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구약적이라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종교의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종교적 요소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신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주님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신부는 그러면 실체는 뭐냐? 실체는 뭐냐? 믿음이 실체인 것 같지만 진짜 실체는, 믿게 하는 실체는 나중에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믿음으로 하지만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또 하나 말했죠. 자,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왜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가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영광을 서로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 번째 진단하신 게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 감정 말고, 내 감정으로 그런 거 말고 여기 영으로 임해 있어야 돼. 내가 조금 막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 좀 하다가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건요 고난이 와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 고난에도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두 번째로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이걸 공경한다고 합니다.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할까? 이런 거 하면 체크를 날마다 해봐야 돼. 나를 더 사랑하나?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남자들이 나이 들면 와이프가 집에 있기를 원하잖아. 와이프를 좋아해서가 아니야. 자기가 필요하니까. 옆에 있으면 막 해주니까, 시켜먹어도 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불에 문 듯 뻔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마음으로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 환란의 때를, 이 재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사랑하는 자들이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게 막 점점 더 친밀해지고 사람도 점점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친밀해지는 게 조금 두렵긴 해. 사람이 인간과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실체, 신앙생활의 실체는 영적인 친밀함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분을 친밀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뺀 친밀함은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밀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전부라고 믿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게 대강령이야.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 케네세기 목사님인가? 지금 까먹었어. 옛날에 아주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거든. 천국에 갔는데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리스도 사랑했느냐? 정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다.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이제 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 그분의 손에 있는 영광, 권세 이런 걸 좀 나눠주시라고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고귀해요. 신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분에게 선물이야.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뭘 하느냐고 좀 정신을 딴 데 팔잖아요. 싫어하셔. 그 정도 이해 안 가죠. 네? 그래서 뭘 해도 오로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서 하기를 원해요. 딴 걸 해도. 네.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온 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네? 그래야 계속 갈망에서 갈망으로 갑니다. 그냥 갈망 자체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놓쳤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아니 없대요. 어떤 교회는 너무 없대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괜찮은데도 에베소 교회만 좀 같아요. 이사야서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고라자손이신데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죠.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어떤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분을 갈망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온 영으로 그분을 찾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거를 정말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미 그분에 대한 온전한 갈망, 그 갈망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대중이 자기 혼자 저렇게 경험을 한 거를 얘기하나? 좋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라고 읽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갈망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얼마나 사슴이 시내문을 찾기 갈급한 것 같아요. 사슴이 발전기가 되면 물을 찾습니다. 사막으로 다니고. 그러고 나중에 물을 못 만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죽습니다. 그때 사슴의 목마름은 어떨까요? 생명을 건 목마름이에요. 재앙이에요. 주님에 대한 생명을 건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 교회의 재앙입니다. 요새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를 큐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패망한, 완전히 멸망하고 진노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그래서 뭐 망가진 게 다 망가졌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에레미야가 에가를 적었고 막 울잖아요. 눈물이 막 눈이 짓물려들고 울잖아요. 그러면 에가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사랑하는 차원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분 자신을 원하는 이 사랑을, 이 갈망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자신을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 자신을 원하고 또 원하고 더 깊어지기를, 더 간절해지기를, 더 원하기를. 그분 자신을 무엇을 해도 어디 가도 그분을 더 원하기를, 더 깊이 원하기를,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더 깊이 그분을 그러므로 만나 뵙기를, 그분의 얼굴을 더 깊은 단계에서 뵙기를, 이겁니다. 목마름이에요. 주님 자신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목마름이 깊어지면 친밀해집니다. 사랑으로 주님도 반응하시고 채워집니다. 이 사랑, 이 영광의 여정은 반드시 사랑의 여정인데, 사랑의 여정은 여러분 보세요. 저 남자가 결혼하기까지 요즘은 진짜 사랑하지 않은 것도 문제야. 사랑해서 그 사랑을 키워가고 또 거기에 테스트도 받습니다.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참 사랑은 갈망하게 돼 있어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가? 그 지성소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마치 사슴이 생명을 걸고 물을 찾듯이.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주님을 알게 합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을 해서 그분을 관계 안에서 알지 않는 것들은 지식이라 그냥 다 우리를 교만하게 해버려요. 사랑함으로 알게 된 또 영적인 지식들도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거기에 쓰는 거죠. 더 사랑하는데 그 지식을 쓰는 거죠. 그런 지식이 아니라면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돼요. 우리 사랑이 주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친밀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저는 이런 말씀을 막 이렇게 주님 주시다 막 듣고 나서 이걸 막 묵상하게 되거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 같은데. 이걸 나만 알면 안 되는데,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나만 경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신부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해서. 소아 테레사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분의 신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소아 테레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짓밟든 상관없어. 그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분하고 내가 은밀한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날 짓밟는데 더 주님의 심장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의 소화, 작은 것.
그럼 영국에 가면 잔디를 그냥 다 밟고 다녀요. 거기 보면 꽃도 있어도 허란 꽃, 하얀 꽃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밟고 다녀요. 다 유럽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아라고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소아 테레사. 그런 영성이 오늘 개신교에 너무 빠져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로 못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종로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요, 사랑 안으로 진입이 안 된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율법 아래 있든지 말든지 간에 사랑을 구하세요. 계속 주님의 사랑. 이거를 막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막 구하고 또 구하고 그분을 막 원하고 아,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뭐 이게 진짜 사랑이야. 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갖고 그걸 지식으로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막 울부짖어야죠, 주님. 당신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제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을부터 시작해라. 그분이 나에게, 부모가 할 수 있냐?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부모가? 제가 현이를 위해서, 현이 죄를 위해서 못 죽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의 사랑이 그분을 복종시킨 거예요. 그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원합니다. 종이 아니야. 이걸 율법 아래 있을 때 갈라디아서가 이걸 말하죠. 너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아들이다. 율법 아래서 벗어난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사랑하는 자를, 신부를, 그럼 신랑 신부 부부는 원래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돼야 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이걸 참 이루기가 힘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상대방이 안 하고도 여러분이 그냥 해버리세요. 친구같이.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가슴에 막 저려와. 주님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게 친구같이 대하고 싶으신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 율법은 절대 종이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그분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밀해지니까, 사랑으로 친밀해지니까 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이거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주님 자신을 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주님 자신을 계속 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원해야 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직 초보적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님만을 원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진짜 주님을 원하는 거야. 이 충만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원할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그분으로 채우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육체로 계실 때.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꼭 골로새서 2장이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충만을, 사랑이 온전하다, 요한일서 4장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사랑이 온전하다고 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 온전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대답. 사랑이 온전해질 때.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원하고 계속 원하고, 괜찮아. 다른 거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분만 원해도 돼. 그분만 원해도 돼요. 네? 그분이 어떤 분이든 그분 안에 다 있어.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 거시는데,
악마들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가잖아. 예?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만 원해도 돼요. 오로지 그분만. 그냥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원한다 이거보다도 그냥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을 그분이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돼. 예? 계속 그래갖고 막 마귀는 막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친밀하면서 막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본질로 들어가야 돼. 본질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마귀가 주는 어떤 사인이나 이런 암시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지금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여기서 그냥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온전해져야 돼요. 이 온전한 사랑이 오려면 계속 그분을 원하고 또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로 충만은 생명으로 충만이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몫은 뭘까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한 건 뭘까요? 그분을 원하는 거. 네? 주님의 몫은 채우는 거지만 물론 그분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원하고 아무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분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때 그분으로 우리를 막 채우십니다. 이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함 없으면,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그랬죠. 그리스도로 충만함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미래와 운명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 이긴 자예요. 이긴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온전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첫 번째가 가늠한 자들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막 가늠하면 막 욕하잖아요. 두려움을 거기는 더 앞에 넣었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내어 쫓기지 않고 두려움이 내 안에 계속, 여러분 두려움도 점점 커져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두려움 안에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불평, 불만, 두려움, 걱정, 의심, 온갖 어두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형벌받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거기다가 형벌까지 내리셔? 왜? 세상에 어느 정도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려워? 막 이러게 주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함부로 봐서는 안 돼요.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건 하나야. 그럼 어떡할까? 하나밖에 없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밖에. 누구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룹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식같이 이렇게 이론으로 원리를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영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은 영의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 영입니다. 영. 두려워하는 자는 왜 그럽니까? 이유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즉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좀 할 수 없지 못 채우면 많은 거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이 믿을 때 열린 겁니다. 이제 용납받은 거예요. 사랑 안으로.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믿음이 거듭났을 때.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그분을 원해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계속해서 뭐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뭐가 올까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반대. 두려움이 없고 뭐가 옵니까? 평강.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문제 해결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조된 평강이야.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마귀가 살짝 맛에 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원해서 오는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안에 두려움이 내어쫓아요.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막 뭘로 해서 두려움을 내어쫓으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난리를 부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지 않습니다. 왜? 그 믿음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믿음과 사랑으로 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 두려움이 되어 쫓김과 동시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의 맛을 보게 돼요. 맛. 평강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부터 이제 평강이 없어요. 재난의 소식. 그런데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막 시대들이 가두고 구덩이에 처박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앙을 말한다고. 평안을 얘기하자고. 그건 거짓된 평안이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입니다. 에이린이라고 하는 영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쁨과 완전히 안정적인 심령이 있어요. 이걸 베드로 전서 4장에서는 여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놀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여자들, 그리스도의 그 부녀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심령.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평강은 화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세상의 목마름을 끊어냅니다. 세상의 목마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 목마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세상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것에 엄청 관심이 있고 막 그 세상의 목마름이 있어서 세상 것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진짜 꽃이잖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목마르게 갈망하게 해달라고. 의지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끊어집니다. 보통 뭐 세상 거 안 쓰고 안 먹어요? 다 해요. 걱정도 하지 말아요. 더 잘 먹고 더 잘해. 그래서 거기 목마름 꽂혀 있잖아요. 그런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그 무엇에 대한 목마름, 자기 욕망이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거를 잠언에서가 전도서에서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지 이 마음이 거의 파괴돼 버렸어. 지금입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을 완전히 혼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방황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런 목마름도 있겠지만 혼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방황을 일으킵니다. 정서가 방황하고 정신이 방황하고 어디다가 한 곳에 마음을 다 주지 못하고. 근데 인간은 다 그래. 그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마음을 뿌리내릴 때 비로소 정서가 안정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결혼하면 뭐하면 다 안정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목마름을 이 사랑이 해결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대신 뭐가 올까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사람 막 영혼을 소생시켜 살게 해요. 또 이 사랑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개인적입니다. 주님과 이런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저는 순례자의 길 이 찬양을 그게 달걀 요나들 찬양 전태식 씨가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제일 많이 들은 줄 알았어요. 신혼 때. 결혼했는데 목말라. 주님이 그러고 목마르면 엄청 쉬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건 주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또 울고 또 울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울을 거라만 그렇게 들었는지. 광야 같은 세상.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냈어. 그래갖고 누구한테 좀 특성을 부탁하긴 했어요.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내가 목이 안 쉬면 내가 불렀으면 좋겠어.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가사 한번 찾아서 유튜브에 가서 들으셔도 좋아요. 그런 건 들으셔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비밀스럽고 은밀한 사랑을 주님과 나눠야 됩니다. 막 싸잡아갖고 막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 사람은 또 그런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나머지는 나머지 시간에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굉장히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게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물을 충만하게 해요. 여러분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는 게 그분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눈을 뜨니까 그분의 실체가 보인 거예요. 이렇게 서 계신데 그분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야. 아들의 영광이야. 여러분 이분의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맏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는 아들로서의 영광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아들의 영광을 얻지는 않아요.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레벨이 틀립니다. 그 아들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냥 이게 막 외우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 엄청난 은혜. 이거는 경험해야 알아. 아무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래갖고 막 가로 열고 뭐가 충만하더라 이러고 시험 봐봤자요. 이런 시험도 봤거든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봐야 돼요. 진리가 얼마나 진리 자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겁니다.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롭게 되죠. 은혜롭게.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진리로 충만해질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비진리를 따라간다, 타협한다, 뭐 이단을 따라간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야. 그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열쇠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거. 네? 완전히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러분이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들이 지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되는 거야. 본질은 없으면서. 네? 절대 안 바뀝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나를 꺾어야 되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꺾기를 원해요? 다 안 꺾기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잔느 기용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근데 책이 좀 어려워. 여러분 갈망이 없으세요? 갈망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건 신앙의 생명이 없는 거야. 막 찬양할 때도 막 여기서부터 막 뭔가 막 꿈틀거려갖고 그 갈망이 그것이 그 영이 우리 갈망으로 이끌잖아요. 막 이 성령은 반드시 그래. 성령으로 내 안에 뭔가 생명이 있는데 갈망이 없다, 열정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죽어 있는 거야. 갈망이 없다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물론 외국 모임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마음껏 표현하니까 우리 좀 그런 게 필요하긴 해요. 성령이 막 쏟아지니까 앉아서 찬양을 못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 성령이 우리의 그 기질과 뭐라 할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어떤 어둠들 다 이 성품과 어둠들이 이렇게 쫙 결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막 다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른 갈망이 생겨야 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종교인 되기가 난 종교인이 아니겠지. 종교인 되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종교인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고 진짜 주님 자신에 대한 열망, 그분을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분을 대면하고 싶고 이런 열망. 왜 그럴까요? 종교에서 벗어나야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생명이 영생이잖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내게 열망이 없으니까 주님 열망을 주십시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식상치 않습니다. 식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뭐 옛날에 다 듣던 얘기인데 이러지 않아. 회개를 어제 들었는데 오늘 또 들을 때도 새로워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 분유 먹을 때 보세요. 맨날 그 멀고 분유를 먹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엄마 젖꼭지를 막 깨물어가면서 먹잖아. 어떤 애들은 얼마나 그 생명력이 막 쫙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사랑이 우리 심령의 영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좀 쉬워져. 그 다음부터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냥 안 하고 언제 뿌리를 내릴지. 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그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뿌리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됐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상태야. 영혼이 안 자라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뭘 먹고 마셔야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말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야 돼. 그것이 사랑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지식이 안 돼. 말씀 그런데 그게 지식이 돼갖고 사랑은 분리돼 있어. 사랑과는 분리돼 있어. 그럼 영혼이 큰다? 크지 않아요. 이건 진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갈망해서 막 주님에 대한 막 갈망이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성령을 이룰 때 이게 사랑 안에서 역사하죠. 사랑 안에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이제 믿음에서 어디로?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랑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되는 게 이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보다 더 못해. 그렇게 전락했어요. 사랑 없이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이것도 하고 사랑 없이 저것도 하고 설교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 주님 사랑해서 그래야 이게 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여기서 자라가고 여기 뿌리를 박히고 있잖아요. 사랑이 영으로 임해 있어. 그러면 이제 안 잊어버려요. 이게 안 없어져. 뿌리를 내린 겁니다. 물론 그 뿌리를 성질있게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계계들이 있어요. 근데 압니다. 그거를 사랑함으로 친밀해졌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서 사랑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3장 19절 여기서 나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여기 또 나오죠.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도 못해. 뭔지도 몰라요. 아니 다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뭡니까? 아까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실 때도 모든 충만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충만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 충만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맨 마지막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신성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이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럼 전도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갔어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셨지만 신성으로 쫙만하셨다고 아까 그랬죠. 먼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수준이 돼야 이런 수준으로 어느 진입이 들어가야 변형,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요한 1서 3장에서 말하는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확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이 변형이 일어나야 돼. 이게 진짜 신부들이야. 제가 이 변형을 잊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2절에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렇게 사랑 안에 있던 자들을 말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변형된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게 될 때 지금부터 변형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확 신부의 형상으로, 영광의 형상.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형체가 거기 많이 나오죠.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또 해의 영광,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뭘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 안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없어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주를 향하여, 그래서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